우리는 열왕기하 2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한 4장 남았는데요. 이제 4장 끝나고서 이제 무엇을 할란지 지금 생각으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해야죠. 자, 21장 열왕기하 21장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주께서 그의 종 선자들을 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유다의 므낫세 왕이 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고 그의 앞에 있던 아모리인들이 행한 것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으며 유다 또한 그의 우상들과 더불어 죄를 짓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그것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두 귀가 울리리라 해서 내가 사마리아의 줄과 아합집의 추를 예루살렘 위에 뻗칠 것이요 또 사람이 그릇을 씻는 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씻어내리니 그것을 씻고 또 엎으리라 했죠. 참 히스키야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서 이제 죽을 지경에서 15년간의 생명을 연장받았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연장을 시켜줬는데 연장받은 그 기간 동안에 히스키야는 이제 그 자기 아들을 므낫세를 낳았고 또 그 므낫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됐을 때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번성을 이루는 것이고 개인이나 국가나 하나님 말씀에 위반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 것이고 또 설령 잘못 들어섰다 하더라도 거기서 회개하게 되면 용서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 역대하 7장 14절에서도 회개하면 용서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했죠. 그 법칙이 구약에서만 실행되고 신약에서는 무관한 것인가 아니라 신약에서 마찬가지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성경적인 원칙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리하신가 있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고 저번에는 저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있죠. 자, 이제 그 므낫세의 행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 하니까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그것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귀가 울리리라.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사마리아의 줄과 아합집의 추를 예루살렘 위에 뻗칠 것이요. 여러분, 건축자들이 이렇게 추를 달게 되면 뭘 말하는 것이? 추를 달게 되면 뭘 짓는다는 거죠. 추를 달 때는 짓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추를 단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요. 부신다는 것이죠. 그 건물을 요즘 건물 부실 때 보면은 무슨 큰 맷돌 같은 거, 기둥 같은 거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대로 치죠? 그대로 가서 치는 것이. 다이나마이트 가지고 폭파도 시키지만요. 그냥 그런 걸 쳐가지고 건물을 부시는 거예요. 그런 걸 상상하시면 된다 했죠. 13절에 내가 사마리아의 줄과 아합집의 추를 예루살렘 위에 뻗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이 그릇을 씻음 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씻어내리니 그것을 씻고 또 엎으리라 했죠. 완전히 끝내버린다는 거죠. 끝내버린다는 것이에요. 씻어서 깨끗이 엎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내 유업은 남은 자들을 버려. 내가 내 유업은 남은 자들을 버려. 버린다는 것이 심판이란 말이죠. 버려. 그들의 원수들이 손에 넘길 것이요. 그들의 모든 원수들에게 노역품이 되고 전리품이 되리라 하죠. 이는 그날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내 목전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서 나를 경노케 하였음이라 하시더라 하죠. 내가 늘 거기 히틀러는
1930년대 30년 초에 자기의 그 달변으로 말이죠. 혀로 독일 청년 220만 명을 모았습니다. 220만 명을 모은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선동하는 거 있잖아요. 선동하는데 걸려드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것이 뭐예요?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것이 매스컴입니다. 매스컴이요. 그러니까 사람 별거 아니에요. 신문으로 선동을 하면요, 그대로 오염이 되는 것이에요. 방송으로 하면 그대로 오염되는 것이에요. 텔레비전을 하면 더 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점령한 것이 어디냐니까 방송국 아니에요. 방송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레닌도, 칼 마크스도 모두 언론인들이라고 했죠. 우리나라의 사람들도요, 언론이 제4의 권력이 된 거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언론이 앞서가지고 뭘 조장을 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 따라가는 것이요. 쓸데없는 사람도요, 아무 무용한 사람도 나오면 그 사람한테 표 찍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권세를 주는데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이에요. 독일에 히틀러가 있었을 때 모두 다 카톨릭이라고, 전부 카톨릭들이에요. 그렇죠? 다차오 그 수용소에서는 영하 6도에서 이렇게 사스 한 장을 입고 그 밤을 지내야 했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무섭습니다. 이것은 역사에서요. 아무것도 못 배운다 하지만 역사에서요. 세계 역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한 민족이 600만 명이나 죽을 수 있다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버리신다 그러면 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15절에 그런 것이에요. 이는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있어. 그들이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나를 경록케 하였습니다 하시더라. 므낫세가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함으로 유다로 죄를 짓게 한 그 죄 외에도 무죄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 저 끝까지 가득 채웠더라. 므낫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가 범한 그의 죄가 유다 왕들의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의 궁의 동산 즉 우사의 동산에 장사하더니 그의 아들 아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개혁이요. 개혁이라는 것은 이전 것을 뒤엎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이전 것을 폐기시키는 것이라고. 자, 히스키야 그랬죠? 므낫세가요. 므낫세가 사악한 왕이었지만요. 이게 내가 얘기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므낫세가 바빌론으로 잡혀가지고 아시리아로 잡혀가가지고 그때는 바빌론이 아시리아 밑에 있었으니까요. 아시리아 한 속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서는 거기서 풀려나고 그때 거기서 잡혀가가지고서요. 자기가 주가 하나님인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개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몬은 안 했고요. 아몬은 안 했고 요시야가 개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 사람이 개혁을 한 거예요. 유다 왕들은 전부 다 19명이었죠. 유다의 왕들은 전부 19명이었어요. 거기에 아타리아 여자까지 하면 여왕까지 하게 되면 20명인데요. 그 중에서 20명 중에서요. 8명만이 선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북왕국은 전체가 다 악한 왕이었다. 유다에서는 아사라든지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라든지 요아스라든지 그 다음에 아마시아라든지 우시아라든지 그 다음에 요담이라든지 히스키야라든지 지금 요시야가 이렇게 선한 왕 8명이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안 나왔는데요. 므낫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여기는 안 나왔어요. 여기 역대 열왕기 하에서는 안 나오는데 역대하 33장으로 잠깐 보시면요. 거기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요. 33장 9절을 보시면 므낫세가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잘못을 행하게 하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명하신 이방인보다 더 나쁜 짓을 행하게 하였더라 했죠. 더 나쁜 짓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성전에다가요 다른 우상들을 세워서 경배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뭐 하는 것이에요? 진리는 하나이고 하나님은 참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엉뚱한 자들이 나와가지고요 기독교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말할 때 주의하셔야 한다고 했죠. 기독교라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나 힌두교나 모슬렘이나 또 무슨 도교나 가톨릭이나 그 외에 잡다한 것들 속에 말이죠 기독교라는 걸 하나 끼워 넣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석가모니나 브라만이나 모하메드나 소크라테스나 했죠.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를 끼워가지고 세계 4대 성인이 그따위 소리 하고 있는 것이. 크리스찬아트라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것이. 그렇지, 기독교라는 그런 건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의식을 그렇게 바꿔버린 것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라디오 바이블 클래스라고요. 거기, 그랜드 래피드, 미시간에서 만들어낸 메이리 양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메이리 양식이라는 것은요, 세계 전역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룹 예배도 드리고 말이죠. 그런다 했죠. 어떤 부분에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건사한 말도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내주게 따져보면요, 그 안에 엉망진창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걸 모르고 그걸 가지고 성경 대신에 그것을 가져가 자기 지식으로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오염되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내가 어제도 잠깐 어디를 보니까요. 지금 나 편지를 하나 쓰려고 그러는데, 성경이 몇 개인 거예요. 모든 번역본을 다 수용하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성경을 몇 가지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모든 교인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요. 그 사람들한테 패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돈 받기 위해서, 헌금 받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적 기준이 없는 사람 어떻게 되냐니까요. 그런 글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오염되고 있는 모르는 거예요. 무슨 경건서적 같은 것에서 무슨 유명한 사람이 써놨다 그러면요. 그걸 그대로 읽는다니까요. 아무 분별 없이 읽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현재 오염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저기 뭐예요. 성명마순사라든지 두라노라든지 나침판사라든지 그런 데 다 뭐 하는 것이에요. 책장사들이 책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책장사가 아니라면요. 우리 책이 나왔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내는 책들이 그 사람들한테 나왔어야 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 왜 책을 못 낸 거예요? 지난 60년 동안 왜 저런 책을 못 낸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선별할 때는요, 이 책이 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거요. 주의해야 된다고요. 물에다가요, 오염된 물인데, 그것을 자기가 모르고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 걸리잖아요. 내 자식들이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무명 이것은 경건서적이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썼다 그러니까 그대로 간다, 이거. 아니에요. 주의해. 이 책을 읽어도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목사는 모르는데 답변을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그랬다가 잘못된 책들을 통해서 오염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걸 누가 쓰는 것이에요? 마귀가 쓰는 것이에요. 자기가 모르는 것이면요. 다른 사람은 책을 읽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영기라는 사람이 책을 써놓으니까요. 그 책이 좋은 줄 알고요. 그 사람한테는 막 사람들이 모여가니까 그 사람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고 그 책을 읽었던 사람 전부 오염되어 버린 것이에요. 요한 바울의 2세가 있었을 때요.
은사주의자들이 집회를요, 로마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 은사주의 운동도 그랬지만요, 지금 카톨릭에서도 성령 운동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랬어요. 그때 거기 대표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그 요한 바오로 2세는 그 집회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아주 지금 로마에서 이렇게 그 은사주의 집회를 연대에 대해서 참으로 의미 있다고 그랬고요. 그 은사주의 집회 대표자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언론은요, 그렇게 나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나쁜 걸 안 하는 거예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요.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마귀한테 손해가 되는데 안 하는 거라고. 지금도 수없이 밝혀져야 할 일들이 있는데 안 하는 것이. 그 신동아에, 이번 달 신동아에요, 김중건 목사가 글을 하나 기고를 했는데, 한국 개신교의 위기론이라고 글을 한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요, 나하고 만나가지고 2시간 동안 나한테 설교 들은 거예요. 나 같으면요, 자리 박차고 일어나죠. 자기 제자가 자기를 그렇게 혹독하게 막 비평하고 이랬을 때 일어나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줬던 월간지하고요, 우리 인터넷 신문 바이블 파워하고 이거 가지고 갔어요.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뭐 그거 갖다가 이제 보겠지만요, 많이 깨달은 것 같다고.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은요, 자기들 친한 사람 있잖아요. 자기들하고 같이 교류했던 사람은 비평을 못 하죠. 은사주의가 잘못되었다고, 얘도 순복음교회 잘못, 그런 말을 못 한다, 이게요. 나 이번에 우리 학교지에 글 썼지만요, 우선 띠들고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란 말을 왜 못하는 거예요? 죄인인 걸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란 말을 왜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계속 길에 가면서 외치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왔던 김양수 목사한테도 그랬지 않았어요? 왜 소리를 못 지르냐고. 그래서 그래서 덤독이라고 그러거든요. 짖지 못하는 개들이라고. 나 그렇게 글을 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소리 지르죠. 하나님 사람들이 아닌 사람은 소리 못 지른다 했죠. 자, 11절에 했어요. 10절에 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문하세와 그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주께서 아시리아 왕 군대 대장들을 그들에게 이르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이 가시 가운데서 문하세를 붙잡아 족쇄로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가더라. 바빌론이 그때는 아시리아의 속국이란 말이에요. 아시리아 제국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 그의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조상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져서 그분께 기도하니 주께서 그의 간청을 받아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어 그를 다시 예루살렘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셨더라. 그때 므낫세가 주가 하나님인 것을 알았더라 했죠. 이 사악한 왕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서요. 그래가지고 사로잡혀 가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그때야 이제 깨달은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후에 그가 다윗성 밖 기원 서편 골짜기에 성벽을 쌓아, 물고기면 어기까지 이르게 하고, 또 오페를 둘러싸 심히 높게 올렸으며, 또 유다의 모든 경부한 성읍들에는 군대 대장들을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의 그런 어떤 방위 능력을요 갖춰야 된다든지, 무슨 비행기를 사야 된다든지, 무슨 무기를 들여와야 된다든지 이런 지혜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에요.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요, 엉뚱한 데 쓰고 쓸데없는 짓 하고, 보좌관 이런 거나 막 수없이 두고, 국영기업체 이사장, 사장들은 돈을 엄청나게 받게 하고 만들고, 왜 그러는 것이고요? 지혜가 없으면 그러죠? 그 다음에 15절 보면, 그가 이방 신들과 우상을 주의 전에서 제거하였고, 그렇죠? 주의 전에 산과
예루살렘에 있어 태웠던 모든 제단들을 성읍 밖으로 내버렸으며 주의 제단들을 개수하고 그 위에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유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섬기려 하더라. 그런데 백성이 산당에서 여전히 희생제를 드렸으니 오직 주 그들을 하나님께만 드리더라. 잘 못했죠? 이왕에 하려면 계획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어설프게 해놓으니까요. 어설프게 해놓으니까는 잘못된 교회도 교회인 줄 알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므낫세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하나님께 드린 그의 기도와 이스라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고한 선견자들의 말은 보라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또 그의 기도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는가와 그 겸손하게 되기 전에 그의 모든 죄들과 허물과 그가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와 새긴 형상들을 세운 자리들은 보라 선견자들의 어록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리하여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 관계 잠드니 백성이 그를 그의 궁에 장사하고 그의 아들 아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죠? 야, 우리는 이제 앞으로 갔어요. 다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개혁이라는 것은 히스기야만 한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하고 므낫세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로 아몬은 안 했지만 이제 요시야로 온 거라고 했죠. 자, 거기 19절을 보십시오. 21장 19절에서 아몬이 치리하기 시작할 때 22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슬레мет으로 옅바 하루수 딸이더라. 그가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한 것과 같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아버지가 새긴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였으며 그가 그의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리고 주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몬이 자기 아버지가 55년간 치료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했던 모든 것에 있어서 이미 영향을 받아버린 것이 영향을 받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막 뭐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식들은 부모가 집에서 행했던 그 말을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요. 부모가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 하는 것을 보고서 벌써 이미 영향을 입어버린 것이에요. 이미 영향을 입어버렸을 때는 이제 그걸 고치려고 그럴 것 같으면 힘이 드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엄격하게 길러야 된다. 엄격하게 길러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스럽다고 해서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가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양육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부모가 후회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식이 하고 싶다는 것을 다 해주게 되면요, 그 자식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했죠. 사랑한다고 해서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교육은 그렇게 해서 된 게 왜 아이들은 판단이 없어요. 자기들만 위주로 생각하지 무슨 판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슨 때리고 그런 것보다는요, 모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말로써 잘 선도를 해서 그런 길에 걸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 했죠. 책만 들고 있으면 공부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부모가 자식에게 완전한 영적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럼 후회를 안 한다고 하죠. 하나 후회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았으면요, 뭐 머리 좋다고 칭찬하고 뭐 한다고 칭찬하고 그렇게 했으면요, 근데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에요. 아기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건 따로 있다니까요. 부모에게 말 듣는 척 하는 거예요. 참 척해야 된다고요. 밥도 얻어먹고 옷도 얻어입고 신발도 얻어 신고 하려면요, 용돈도 얻어 쓰고 하려면 하는 척 해야 한다 했죠. 그 머리는 다 있다고 했죠. 이미 지금 아몬은요, 물들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보세요. 아몬의 신하들이 그를 대적하여 모반하고 왕궁에서 왕을 죽였는데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아몬 왕을 대적하여 모반한 모든 자들을 죽이고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으니라. 어떻게 지금 생각하세요? 아몬을 죽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몬을 죽인 사람이 있었을 때는 아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개혁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왜 그 죽인 사람들을 다시 또 다른 사람이 죽인 거예요?
자, 여기서는 정치적이라는 것이 드러나죠? 정치적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정치적이라죠. 아시리아 파와 있죠. 바빌론 파로 나눠졌을 거라고. 자, 이제 아시리아 제국은 이제 무너진다 이게요. 이제 힘이 없어진다. 이제 바빌론이 부상한다 이죠. 이렇게 친아시리아파와 친바빌론파가 나눠졌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싸움을 해가지고 지금 바빌론파가 우세한 것이죠. 25절에 아몬이 행한 그의 나머지 행적이 유다 왕들의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가 우사의 동산에 있는 그의 묘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시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시야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8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로 보스캇 아다야의 딸이더라. 그러다 보니까 아몬이 몇 살 때 아기를 낳는 거니까 한 16살 때 낳은 것 같죠? 예, 16살 때 낳은 것 같죠. 요시야 왕 3절에 제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라의 아들 서기관 사판을 주의 전에 보내며 말하기를 너는 대제사장 힐키야에 올라가서 그의 문지기들이 백성에 거두어 주의 전으로 가져온 은을 계수하게 하여 그것을 공사하는 자들 즉 주의 전의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고 또 그것을 주의 전 안에 공사를 하는 자들에게 넘겨주어 전후 훼손된 부분을 수리하게 하되 목수들과 건축자들과 석공들에게 주어 제목과 다듬는 돌을 사서 전을 수리하게 하려 하더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넘겨진 돈에 대해서는 그들과 계산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게 다루었습니다. 자, 이제 요시야가요. 비록 나이는 어리더라도요. 이제 두 가지죠.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것을 보고서 영향을 받아버리고요. 그게 나쁜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은 잘못된 것을 보고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그 자극이 되고 또 본받아서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렇게 자람으로써 선한 왕이 되고 그러죠. 선한 사람이 되고 그러죠. 여기서 지금 그것을 자기 아버지 아몬이 했던 거, 아몬이 어떻게 살해됐고, 아몬을 죽인 사람 어떻게 죽이고, 이러한 그런 정치적인 혼란기 속에서 이게 잘 판단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한 왕인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 하니까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전을 먼저 생각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국가가 말이죠. 220조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운영하는데요. 흑빈자들을 돕지 않은 거예요. 흑빈자들이요. 나는 나한테 나오는 무슨 연금인가 그런 거. 그런 것은 내가 그냥 스스로 바쳤어요. 나는 안 타먹겠다 이제. ROK로부터서는 안 타먹는다 이제. 교통비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3만 원을 얼마를 주더라고요. 몰라, 왜 3개월에 한 번 주는지 몇 개월에 한 번 줄 텐데. 또,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65세 이상인가 그렇게 되면 전철도 공짜로 탄다. 근데 나는 지금 한 번도 공짜로 탄 적도 없고. 한 번도 나는 공짜로 탄 적도 없다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요시야가 뭐니까 요시야가 하나님 먼저 생각한 것이에요. 하나님 먼저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죠.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렇죠? 그게 주의 전을 이제 개수하게 만들었다. 이제 보십시오. 8절에서 대제사장 힐키야가 서기관 사판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했죠. 하고 힐키야가 그 책을 사판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읽더라 했죠. 서기관 사판이 왕에게 가서 다시 전하여 말하기를 왕의 종들이 전에 있는 돈을 모아 공사하는 자들, 즉 주의 전을 감독하는 자들을 섬겨 넣어 주어야 하고, 내가 지금 공사에 필요한 돈을 다 냈다 이거예요. 공사비를 줬다. 또 서기관 사판이 왕에게 보여주며 말하기를 제사장 힐키야가 내게 책 한 권을 넘겨 주었나이다 하고 사판이 그 책을 왕 앞에서 읽더라 했죠. 모세 율법이겠죠. 신명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했죠. 신명기라는 것은요, 두 번째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 번 율법이 다 되었고 이것을 반복해서
기록한 책이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가 보십시오. 반응했는가? 왕이 율법책의 말씀들을 듣자 그의 옷을 찢고 왕이 제사장 hilki야와 사판의 아들 아이캄과 미카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판의 왕이시나 아사히야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관하여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주께 물으라. 이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들에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바라신 주의 진노가 크심이라 하더라. 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이 지금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요 반응을 한 것이에요. 찔림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찔림 받았다겠죠. 아무리 좋은 성경이 있으면 뭐하냐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 말씀이 하신 말씀대로 반응을 안 하는 것이에요. 갈급하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했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이것은 진리야. 이것은. 야, 너는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것이야. 아니야, 그건 네가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야. 가르쳐 준다 이게. 그런데 계속 거절해 버린 거예요. 나 필요 없어요. 내 멋대로 살겠어요. 그럼 교회 다닌다 이제. 소용없죠?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교회 건물을 엄청나게 크게 지어도 사라진다 이제. 교회 건물을 짓는데 막 수년씩 걸리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령하는 것은요, 무슨 영원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보이지만 영혼이 있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틀린 성경 아니에요. 바른 성경이 바로 그것이. 보이지만 영원한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영혼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접하고 있고, 매일 읽고 있고, 여러분이 존귀하게 읽고, 그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이 반응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은 반응을 못해요. 양심이 무대에 있기 때문에 전혀 반응을 못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설교 잘하고 그러니까 와서 막 나가서 막 그래. 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설교를 하는데 왜 구원받게 나오냐 그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그만이죠. 부흥사들 돌아다니면서 미국에도 그런 것을 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자, 그래서 14절 그리하여 제사장 hilki야가 아이캄과 악볼과 사판의 선자요 아들이었는데 그때 그리하여 제사장 hilki야와 아이캄과 악볼과 사판과 아히야가 선지자 홀라에게로 나아갔더라. 그녀는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 살룸 아내니 이는 할하스의 손자요 티가의 아들이었더라. 그때 그녀는 예루살렘에 있는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그들이 그녀와 이야기하더라.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를 보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곳과 그 거민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유다 왕이 읽은 그 책의 모든 말씀이라 했지. 이는 그들이 나를 버렸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들을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로 나를 경멸케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 분노가 이곳에 대해 바라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러나 너희를 보내어 주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는 이같이 말할지니 내가 들은 말씀에 관하여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장소와 이 거민들에 대하여 그들이 멸망과 저주가 되리라고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주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내게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내 조상들에게 거두어 드리리니 내가 내 무덤으로 평안히 합쳐질 것이요 내 눈이 내가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보지 못하리라 하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왕에게 그 말을 다시 전하더라. 자,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지요. 그래서.